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실수 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장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 우리 지난 14일 날 정말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여 년의 종사를 마치고 이제 해방되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가 그 마음을 처음에는 가게 해놓고 나중에 마음이 바꿔졌지요. 그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적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 바다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나누셔가지고 마른 땅을 해서 지나가게 하셨지만 바로의 군대는 전멸을 당했습니다. 우리 자세가 배웠죠. 그래서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야지, 좋은 마음을 바꾸면 그 결과는 100%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바로의 경우는 아니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내보냈으면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 때문에 마음을 바꿉니까? 그러다가 전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마음 가지고 살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자꾸만 세상 따라가게 하고 육신을 따라가게 하고, 아침에도 공부했지만 우리에게 그런 죄의 속성이 있어서 그러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자, 15장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제목을 붙인다면 파로 왕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15장의 제목이요, 또 15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것을 잠깐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하자면 15장은 이제 그렇게 건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15장의 거의 전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건짐을 받고 구출을 받고 가는 도중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3일을 거기를 왔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물을 먹으니까 이게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아이,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노라고. 여러분, 그때 인원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애들과
어른만 60만이니까 애들과 여자, 남자들 빼고 합하면 200만에 가까운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은 있었지만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모세를 또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지요. 자, 그것이 주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규와 율례,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법 안에서 순종하고 살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병 중에 어느 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또 이 15장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먼저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영화롭게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제 노래 형식으로, 찬송 형식으로 기록했는데, 이 찬송, 이 노래는 성경에서 최초로 기록된 찬송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찬송의 형태로 기록된 성경은 이제 이게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기록된 찬송으로 참 예배의 모형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왜 여기에 기록된 이 찬송의 내용이 예배의 모형이냐 그러면 1절에서 21절까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 주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의 중심이 주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것의 중심이 주님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두 가지면 주님이 어떤 분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뭔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예배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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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예수님은 관계없고 사람 듣기 좋은 얘기, 무슨 현실을 어때요? 적극적으로 무슨 교회가 철학 강의도 아니고 심리학 강의도 아니고, 저 심리학 박사지만 전 크리스찬 심리학 박사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예배와 말씀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왔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참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욕을 먹고, 누가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고,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없습니다. 나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은 많이 들었어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나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세하게 우리 교회 지금 금년에 제목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해 그랬는데, 신령과 이제 기존 성경의 신령과 그랬는데, 그게 in spirit, in truth.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리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요, 모든 영광을, 모든 초점을 주님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야말로 참 예배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보세요.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저는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크게 감동받은 부분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그때에 모세와 누가 함께 이 노래로 주님께 노래했어요? 모세 혼자 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했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을 보세요. 주께 노래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단수로 했습니다.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싸잡아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어떤 부모가 구원받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식이 구원받다고 부모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세요. 이게 모세와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르지만 전부 개인이 그냥 모든 사람과 함께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개인적입니다. 개인적. 내가 주께 노래하고 내가 단수예요.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적인 역사를 여기서 이제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주는 누구의 힘이시오? 여기에 주는 우리의 힘이시오 그걸 안 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전부 다 개인적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힘이 돼야 됩니다.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힘. 그래서 주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2절까지 내용을 보면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까지 그걸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는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하냐 그러면 지금 어디로 인도해 가셔요? 궁극적으로는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상속의 땅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의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주님이 가령 50년 안에 안 오신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이 아이들이 60살이 넘어 70으로 가고 있어요. 띵커봐 우리. 만일에 100년 후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 그러면 여기서 100살 이상 사는 사람이 있다 하면 모를까? 그 외에는 다 없어요. 어떤 사람이 100살 이상을 살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얼마나 더 살 건데요? 아직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한을 단축시킨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평균 연령을 70에서 80으로 정하신 다음에 120년 살고 있던 사람 없거든요. 150년 살고 있다는 사람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너무 땅에다 미련을 두고 땅의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다 오면은 그 마음이 참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걱정과 근심과. 근데 결국은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아이고 내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 말씀드리는데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 거.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비구입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당장 내 상황이 막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풍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재물과 큰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비록 그렇지 못해도 항상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 그러면 그게 행복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안 인도해 주셨어요? 결국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몇천 년 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바로 예루살렘 시온 성으로 오십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중에 증거옵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의 이름이냐?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큼 영광 받으실 이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십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 이 이름 외에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잠깐 빌립보서를 보시 바랍니다. 빌립보서 다시 우리가 주례기 돌아올 테니까 이런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세 절을 읽고 설명할게요. 자, 거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여기에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이라 그 말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이름 위에 그 뛰어난 이름, 그 어바브란 말이 위에 있는 이름, 모든 이름을 능가하는 그런 이름을 예수님이 주셔서 10절 보세요. 결국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옛날에 빌립보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여기에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이제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 좋은 천사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땅 아래 있는 사람, 땅 아래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지옥은 땅 아래를 알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지옥 간 그 사람들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 이름, 이 땅에서 지금 이 미국 땅에 예수님 이름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오죽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도 지난 8년 동안 그냥 그거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래갖고 해피 할러데이 있어.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We can say Merry Christmas.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 하자 이거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만 보세요. 11절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다시 여러분 출애굽기 돌아가서 14절을 보세요. 14절. 그 14절에 보면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슬픔이 블레셋 거주민들을 사로잡았다다. 그때에 에돔의 주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벌벌 떨며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다 노구르다. 이거 아직 가나안 땅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셨는데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백성이 16절 그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덮침에 주의 크신 팔로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잠잠하려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건너에까지 곧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건너에까지 그리하리이다. 그리고 17절에 주께서 그들을 데려오사 주의 상속 재산의 산에 심으시리니 오 주여 그곳은 주께서 친히 거하시고 만드신 곳이니이다. 오 주여 그곳은 주의 손이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러고 18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에 왕시대에도 그들이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많은 그 왕들이 나오지만 아이고 어떤 왕은 일주일 하다가 죽고 이틀 하다가 죽은 왕도 있어요. 네? 이 세상의 왕의 통치는 여러분 자 보세요. 나중에는 지금 시대에는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하면 싫어하니까 영국에 왕이라는 제도가 아직도 있어가고 여왕이지만 그 여왕은 꼭두가 쇼시다. 여왕이 뭘 합니까? 그냥 이름만 여왕이지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고 다스리는 것은 프라임 미니스터 그 수상이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도 맥시멈 8년 그것밖에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하도 집권만 하면 오랫동안 하려고 그러니까 헌법으로 5년으로 딱 묶어가지고 5년 이상 못하도록. 근데 이제 5년은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투텀을 해서 4년 그렇게 하던 지금 헌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보세요. 이 세상의 권력은 그렇게 무상합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는 파로의 말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함께 바다로 들어가매 주께서 바닷물을 되돌려 그들 위에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갔기 때문이라.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의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보세요. 21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모든 포커스를 우리 주님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예배가 주님을 예배해야 그게 참 예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선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있다가 물을 마시니까 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믿는 사람도 같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 리더를 비난하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려가니 그들이 나와서 수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마라에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시려 하매 25절 모세가 주께 부르시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주님께 부르시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참 쓴물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나는 한 가지 그 블랙커피 어떤 사람들은 그 설탕에 넣지 않고 블랙커피를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하도 사람들이 그랬어서 내가 이제 나는 크림도 많이 타고 설탕도 많이 타서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에 목사님 미국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시는데 아직도 세상에 커피를 이렇게 마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미국 온 지 오래되면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온 지 오래되면 다 블랙커피 마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랙커피 아주 새카만 커피라 이거죠. 저는요 지금도 블랙커피 못 마셔요. 네. 그 이왕 꼭 블랙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아이고 뭐 때문에 그 쓴 걸 마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꼭 이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블랙커피가 좋다니까 뭐 나는 이제 에이멘. 그 설탕도 전략하고 크림도 전략하고 세이브해서 커피 먹는 방법인데 저는 꼭 넣어야 돼요. 여러분 쓴 것은 여러분 왜 한약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쓰니까. 근데 한약이 우리 몸에 다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몸에 좋은 건 쓴 거, 싱거운 거, 그 다음에 안 매운 거 그런가? 쓴 거, 신 거, 안 매운 게 우리 몸이 좋다는데 사람들이 죄를 범한 이 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단 거 좋아하고 짠 거 좋아하고 매운 거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건 안 좋아해요. 여기에 쓴 것 먹고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일단 사람이 물을 마시기는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고 단 줄을 알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쓰다고 난리를 꾸미니까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서 마시게 이제 하신 거인데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쓴 물, 그 쓴 물은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런 것이 쓴 겁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 막 애타고 걱정하고 그러면 입이 쓰다 그런 말 내가 들어봤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입이 쓰다. 우리 삶이 항상 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스윗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비료할 때도 있거든요. 쓰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지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쓰면 쓴 대로 마셔라. 안 죽는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참 인생의 쓴맛,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봐야 단맛이 올 때도 알지요. 항상 단맛만 보고 산 사람은요, 단맛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정에 자라서도 자기 인생 똑바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모들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부족한 것 없이 해주니까 방종하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로 바꿔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빌딩을 우리에게 팔았던 교회당을 그 미국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 텀으로 이렇게 사게 주셨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패스터 캠. 그때 말로 그러니까 15년 16년 전에 나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50이 넘은 아들이 날마다 술 먹고 아직도 아빠에게 돈을 구걸하고 산다 이거죠. 아주 자기 인생에 너무너무 괴로움과 아픔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래도 잘해서 정말 살기에는 조금 더 부족 없이 그렇게 풍성하게 살았으니까 자식들도 다 그렇게 길렀겠지요. 그러지만 그 결과가 또 그런 자식,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아들은 또 왔는데 얼마나 건실하게 잘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자기는 잘하고 있는 아들이 또 나한테 그 한 얘기가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딸이 둘인데 너무너무 많이 스윗하셨대요. 그렇게 잘 자란 애들이 티네이저가 되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을 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상 살다 보면 정말 쓴맛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쓴맛을 단물로 바꿔주듯이 우리의 삶에 쓴 그 부분을 달게 바꿔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면 쓴 대로 먹지 무슨 불평이냐, 그게 아니고 주님의 종이 부르시니까 그렇게 또 달게 바꿔주셨어요. 참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신지요. 그 다음 이제 25절 그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25절 마지막 부분 보면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시니라. 자, 여러분 잠깐 그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규를 정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것이 그들에게 자유를 뺏고 그들이 불편하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그러니까 그들을 정말 그 법규 아래 살면 그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세요. 이거 한 가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상의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고 살기를 원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사람의 죄의 속성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은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기 싫어합니다. 왜?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성에 따라가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냥 네이처를 자기 속성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게 그 사람의 죄의 속성입니다. 한번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동안 그 상담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훈련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왜 자기를 컨트롤하고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질서 있는 삶을 살고 도리어 해피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미국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 공부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데 그들을 훈련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디스플린 이게 없어요. 근데 뭐 어른이고 애들이고 자기를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No! 이 말씀 안에서 살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기준을 갖고 살으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나중에는 가나안 땅 다 잃고.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저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한 일부분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이방인들이 점령해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를 어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받을 교훈은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지.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절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이유 자체가 그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지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놓고 기도할 터인데 항상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오늘도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내 예배의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항상 주님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참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정말 쓴맛을 체험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럴 때 불평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그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각인이 개인적으로 받고 이 말씀 안에서 삶으로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15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그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주님이란 거 항상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 생명을 주셔 사는 날 동안 살아계신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셨듯이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상황도 바꿔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살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한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들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